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우리 멀리 뚝뚝 떨어져 앉아 있지만은 마음에 자석으로 끌어당기면서, 사랑이란 자석으로 끌어당기면서 우리 전우좌우를 쳐다보면서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아멘. 여주사랑충복 기도회라는 그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날 오후 2시에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는 여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목사님들, 교회 성도들 사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모임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들이 잘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하면은 목사님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기도회에 참여를 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난 주일날까지 126차 기도회를 하고 방학을 했습니다. 말이 126차지 126회를 6주를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원래는 7월 말에 이렇게 한 달 동안 방학을 해서 또 재충전 시간 갖고, 그리고 다시 9월 달에 시작하는데, 올해는 방학을 좀 일찍 했습니다. 일찍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혼자 기도에 인도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학을 하면서 그날 지난 수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이 우리 수요 중보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천서리에 있는 그 최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안 밝힐게요. 유튜브로는 이제 또 방송이 되면은 누군가 설교를 볼 사람이 있어서 최 목사님이 생각이라는 거 자꾸, 그래서 오늘 낮에 한번 전화 좀 드려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 10시쯤 보니까 중보 기도가 단톡에 올라온 거예요. 중보 기도 내용을 보니까 사위가 서울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바로 사무실인데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딸하고 사위하고 멀지 않으니까 이렇게 와서 함께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예배를 하고 한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 아무래도 이상해서 직원이 검사를 받았는데 바로 확진자라고 평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그 목사님의 사위도 검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사위도 오늘 검사를 하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목사님들과 함께 간절히 무탈할 수 있도록 수요 중보 기도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이죠. 재난 문자를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 이름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 재난 문자를 보셨을 것입니다. 성북구 확진자, 교회 예배자, 또 봉황 막국수에 가서 점심을 드셨나 봐요. 봉황 막국수에 가셨던 분들,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그렇게 그 문자가 뜬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거 목사님네 교회인데, 이거 사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왔다가 이렇게 확진자가 왔다 가니까 그 주일날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 다, 목사님과 가족들과, 그리고 뭐 이제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있고 서울에서도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강릉에서도 온 친구들 그 다 이렇게 검사를 했는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격리가 됐고 2주 동안,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격리가 완전히 폐사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이 가까이 있어도 이럴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확진자가 나오면 어떨까? 나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이 공감되는 교회를
차라리 내가 확진돼 나 하나 확진되면 상관이 없는데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바로 확진 결과가 나왔고 금요일 날 보니까 한 명도 그 사이 빼고는 확진자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요 교회에서 확진됐다면은 재난 문자에 계속 올라왔을 겁니다. 여주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많이 구설수에 올랐겠어요. 너무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같이 단톡에서 이제 기도했던 목사님들 서로 응원해주고 정말 잘했다고 감사했다고. 그 사이가 뭐 이미 확진되어 있었던 상태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나머지에게 무탈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인생이란 보니까요 변수의 연속이고 살다 보니까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 TV나 다른 사람에게 있을 이야기가 내 주변에서 나와 관계돼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 사위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회사 출근해서 근무했습니다. 단지 확진자 옆에서 근무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확진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그 목사님 격리됐을 때 이 성도들 막 다 그냥 이제 왜 그 선별 진료에 불려가고 또 가서 와서 나와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왜 원치 않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석과 대처와 적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볼까요? 해석과 대처와 적용이 중요하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면 소용없잖아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이겨낼 것인가. 성도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숨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인생 속에 뜻하지 않는 고난, 원치 않는 질고 원치 않는 그런 변수들이 일어날 때에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단련되어져서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델이라는 말이 있어요. 국어사전에 보면은 판매, 홍보, 공익, 이미지 제고 등을 목적으로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물. 이게 원래의 이 모델의 의미예요. 그래서 모델하면은 광고, 홍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라는 말을 또 다른 각도에서 쓰이게 돼요. 기준이 될 만한 사람 또는 그런 사물의 표본, 이런 것들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시아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가장 모델로 삼고 본받고 싶은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6.25의 폐허에서 일어나고 IMF의 그 어려움을 다 딛고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정치적으로도 선진화가 된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본받고 싶은 이런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가 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가 있고 모든 목사님들이 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그래서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내놓는 것은 바로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배우고 본받고 그렇게 우리 교회도 쫓아가자,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모델로 삼고 싶고 그렇게 본받고 싶은 그러한 교회가 될까?
사실은 42절서부터 47절까지 살펴보아야 되는데 요것을 분석해 보면은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13가지에서 15가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2절에 가르침을 배워 교육하는 교회고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던 이 부분은 지지난주에 제가 찐 성도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다 하나씩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4개로 압축을 해가지고 이 4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의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꿈꾸며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이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본받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런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적이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교회가 초대 교회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 조금 살펴보겠지만은 3장에 가보면은 성전 문지방에 이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은 한 번도 태어나서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킬 때에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이 치료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기적과 능력들, 표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표적들이 나타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귀신이 도망가고 쫓겨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던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쇠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예전에 비해서 이런 역사와 능력들이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이 들렸다. 우리 전에는 기도로 그냥 이겨내고 쫓아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신과 병원에 가서 이 뇌를 죽이는, 뇌세포를 죽이는 약을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몽롱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암이 걸리면은 병원을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진단받고 수술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 의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학을 통하여서 의사를 통하여서 수술하고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순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 우리 마음보다는 우선 급한 대로 처방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이죠. 기적은 가난할 때 일어나더라고요. 기적은 병들었을 때 일어나요.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 이때의 역사들이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지 않고 편안하고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런 능력과 기사가 표적들이 교회에서 덜 나타난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환난 많았습니다. 고난 많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부르짖다 보니까 그런 역사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는데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임파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사에게 가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잖아요. 이것이 기름 부으심, 강력한 영적 권위자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성령의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들이 그 임파테이션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일어났고요. 그분들은 오순절날 직접 성령의 강력함을 받은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역사와 능력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야말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됐던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충격적인 기적 앞에 황홀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충격적인 이 안진뱅이요, 충격적인 황홀한 행복이죠.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 보니까 거기서라는 지명이 나와요.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는 예수님의 고향인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을 향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가실 때에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막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고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영접하지라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모습은 아마 우리 아이들이 크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코 안 흘리고 큰 사람 있습니까? 어렸을 때의 동네 사람들한테 혼 한 번 안 나고 커본 아이들이 있을까요? 같이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혼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렸을 때 그 모습만 얘기를 하고 아우 저 예수 형제가 누군데 그 부모가 누군데 우리는 이런데 잘 알고 있는데 완전히 영양가 없는 얘기만 하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상히 여겼더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 다우마주라는 이상히 여겼더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셨다는 뜻이에요.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왜? 믿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고 기적과 역사를 드러내고 싶었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그 중에 영접한 소수의 사람만 변자만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적의 역사는 믿음과 부르짖는 기도가 함께 병행돼서 가는 것인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층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층이라는 거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확 보여주신 거 그 특별한 층인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특별한 거예요. 보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때 나타나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미 많은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으로 이사 왔던 그 김수희 집사님은 우리 열린 축복교회 기도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간증의 주인공들. 자, 첫 번째는 보니까 표적과 기적 그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44절, 45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첫 번째로는 정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공동체였고, 두 번째는 나눔의 공동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나누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필요에 따라 우리 한번 사도행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바나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나바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끌어줬던 멘토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자기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니까 내가 재산이 있고 내가 가진 게 있으면은 내 것을 팔아가지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고 나누어 쓰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가슴 뭉클한 기사를 보았는데, 대구에서 90세 먹은 할머니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50만 원의 이 국가 지원금으로 살아가고 있대요. 그 50만 원 중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적금을 들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적금을 깨가지고 100만 원을 가지고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대구 남구청에다가 기부를 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참 아름다운 미덕이죠.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했었더니, 이제 자기가 이게 11월 달인가 이렇게 되면 만기가 된대요. 그 적금이. 이 할머니 전 재산인 거예요. 그런데 몸이 요즘 너무 할머니가 안 좋으시니까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나 싶어가지고, 죽으면 그나마 든 적금도 아무 쓸모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깨가지고 100만 원을 이렇게 기부를 한 거예요. 참 가슴 뭉클한 그런 나눔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내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부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요즘 부흥회를 하면은요, 성도들이 하나님 이 부흥회에 은혜 안 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대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헌금해야 되니까. 물론 웃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얘기긴 하겠지만은, 그래요. 내 것을 팔아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교회에 들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함께 서로 나누어 가지는 거.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네 것 내 것 없이 함께 나누어 쓰는 거.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커뮤니즘이라는 이 말은 함께 나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독일 학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마르크스, 엥겔스. 들어본 적은 있잖아요. 마르크스라는, 엥겔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소련에서 레닌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공산주의를, 그 주의예요. 주의를 갖다가 그 정치에다가 접목을 시켰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왜 공산주의가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의 실패의 원인은 그 안에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신앙은 아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 이 세상은 다 물질로 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니까 이런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이라 말입니다. 그 죄성 속에는 부패성이 있어요. 그래서 탐욕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골고루 다 나눠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도 또 기득권이 형성됐고 공산당들만. 북한도 보세요. 그 혁명주의대로 간다면 다 같이 나눠 써야죠.
근데 평양 사람들만, 특권층들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필리핀에 있는 민다나오의 그 빈민촌 아이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비록 적은 액수고 적은 아이들이지만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금 지출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여 우리 교회로, 그리고 이 한국의 발전된 문화를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요. 그리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아이고 벌써 그날이 오늘이네. 애들이 함께 와가지고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커 있을 거예요. 한 3년. 왜냐하면 크는 애들 12살 애들이 한 3년 크면은 거의 이제 중고등학교, 이렇게 중학교 뭐 이렇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초등학교 아이들의 모습은 아니리라 생각이 되지만은 정말 그런 꿈 같은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아름다운 꿈을, 내 재산을 팔아서, 내 밭을 팔아서, 아파트를 팔아서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크게 아멘.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4개 선교사님, 4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 강유현 목사님도 건강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아직 등치는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근데도 그래요. 특히 우리 송용섭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간경화에서 죽다가 하나님 교회 나가고 살아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지금 거의 뭐 5년 이상 외국에서만 살다 보니까 몸이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또 환경이 아주 열악한 중동 지역에서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성 신부정, 그좀 부정맥,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에 약을 구하러 나와야 돼요. 한국에. 근데 하늘길이 다 막혀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에, 그게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거기서는 그 신부전증 약을,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 약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도 나누지만은 기도로도 나눌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우리 다른 분보다도 우리 송용섭 선교사님, 그 이집트에, 그리고 사역도 다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애들 뭐 그 빈민층 사역 거기도 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진행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우리 열린 축복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 가장 핫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인택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한마디로 비대면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만들어진 이 용어인데 비대면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돈 버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데, 우리 아들이 예전에 쿠팡에서 알바를 했는데 프로모션 기간이라고 뭐 하루 근무 일하면 뭐 2만 원씩 추가로 올려준다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쿠팡에서 일할 사람들이. 그 막 문자가 자주 온대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시장이라도 마트로 가려면 얼굴을 마주대야 되잖아. 그럼 감염될까 봐 두려우니까 그냥 비대면, 그래서 인터넷으로 해서 그렇게 시켜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되는 이런 문화가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즘 교회도요, 언택트 처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이 비대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 변화된 이 사회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 것인가 연구를 하게 되는 이러한 단어가 언택트 처치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런 그 화면 보신 적 있죠? 몸은 멀게 마음은 가깝게. 근데 이게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몸이 가까워야지 마음도 가까워지는 거고 서로 교류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다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까지도
아무래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멀어지고 안 만나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이게 다 서로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마음을 같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집에서 떡을 떼며 42절에서 2절에서 떡을 뗀다는 이 말은 성찬의 의미고 46절에서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인 거예요.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날마다 그들이 그와 같은 교제의 모습을 통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졌던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요, 이렇게 늑대나 사자 같은 것이 이렇게 초식동물 누떼 같은 데를 공격할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혼자 있는 놈을 주로 공격을 해요. 떨어져 있는 놈. 아니면 떼가 있으면은 막 몰아가지고 자꾸 분산시켜요. 떨어뜨려 놔요. 떨어뜨려 놔가지고 하나 있을 때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게 사탄의 전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가 혼자 신앙생활할 때 관계들이 없을 때 서로의 관계들 서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 때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전도서를 읽어볼게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연합의 힘인 거예요. 하나됨의 힘.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 밑바탕에는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같이 마음을 모아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붙들어 줄 수 있는, 서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 이런 공동체의 동역자들,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 41절서부터 42절서부터 종합해서 보면은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모여서 기도했고 함께 찬양했고 감사하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된 것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 감사하는 이러한 모습,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경건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건이 생활화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 기도, 찬양, 감사, 이 삶 속에서 그것들이 실현되고 실천되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경건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8편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정말 찬양한다, 감사한다, 막 이렇게 계속해서 시편의 다윗의 글들을 보면 그 모습들이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새벽 깨워서 뭐하게? 일찌감치 나가서 일하게? 아니요. 새벽을 깨워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108편 1절에서 119편 164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리이다. 삶의 현장에서 7번씩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7번 찬양하면 한 번 찬송하고 쉬었다가 2번 찬송하고 이 의미냐?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실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인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7번 찬양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어요. 늘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물론 그들도 일했을 것이고 또 할 일들이 많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일상생활, 이것이 바로 경건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경건생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일상 속에서 그런 경건의 생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경건의 종합판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 비타민 C, 비타민 D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이 다 챙겨서 먹을 수 없으니까 종합 비타민 하나로 다 해결하잖아요. 경건 생활의 종합 비타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기도, 말씀, 찬양, 감사 4가지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 4가지잖아요. 기도, 예배가 이 4가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가지는 기도, 말씀, 찬양, 감사 이 4가지는 이게 예배의 4대 요소인 거예요. 이 예배,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경건생활의 종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3번 봐요. 전도사 고시가 있고 그리고 목사 고시가 있고 전도사 고시는 뭐 이제 막 시작이니까 봐줘요. 목사 고시는 이제 다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로서 자격이 되나 뭐 이런 부분보다는 그 뭐 실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보다는 목사로서 이런 분위기가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봐요. 근데 이 강도사 고시는 이건 실력으로 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 강도사 고시를 볼 때는 반드시 총회에서 주관을 하고 그리고 이때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 이 목사님 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프로테지가 많이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은 긴장을 하고 공부하느라고들 정신 못 차립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지를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총회에서 어떤 주제를 주고 소논문으로 레포트를 또 같이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시험을 볼 때 강도사 고시를 볼 때에 소논문 주제 레포트 주제가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그래 이 본문에 근거해서 초대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논하라. 이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 본문의 말씀을 제가 지금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상당히 오래됐을 때 그 강도사 고시를 볼 때에 준비했었을 때의 그때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모델 삼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42절서부터 47절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찐성도라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교육 있는 교회고 교제가 뒤따라하고 또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에 힘썼던 이런 교회였던 것을 보여주잖아요. 오늘은 이것을 취합해가지고 다시 43절서부터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초대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였어요. 또 초대교회는 어땠다고요? 초대교회는 나눔이 있었죠. 물건까지도 함께 나누어 쓰는 통용하는 몸과 마음 물질까지도 나누는 그리고 초대교회는 교제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4번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늘 경건히 생활화되는 그런 교회였었던 것이에요. 그 결과가 47절인데 사람들이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틀리네. 이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몰라도 틀리네. 지난번에 MBC에 보니까 모르겠어요. 잠깐 이렇게 봤는데 그 연예인 중에 남편이 목사님이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던 분들이 어쩐지 목사님은 뭔가 좀 인자하여 보이고 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모습에서 뭔가 좀 차이가 있고 바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여 주시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열린 축복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모델 삼고 싶고 닮고 싶은,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2000년 전 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었던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완전히 삶의 양태가 바뀌어진 이 현대사회에서는 똑같이 일어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은 우리 성도들이 본받고 배워야 할 모습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열린 축복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